추석 연휴 일정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고향이나 부모님을 찾아뵙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에는 고향교회를 방문합시다, 이런 캠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향교회 또 시골교회 우리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월터 휘터만은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진짜 선물이 뭐냐?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선물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런 싶은 선물. 내가 선물을 줄 때도 이게 바로 납니다 하는 것, 바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는 선물이죠.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크고 작은 것에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줄 때,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어떤 것이라도 귀하고 또 선물하기도 어려운 법이죠.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추석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여러분,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또 말은 잘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요. 근데 사실은 행복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그 행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잡기도 힘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행복은 보이지를 않네요. 그런데도 참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발견하려 하고 내 곁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직장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정과 교회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하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행복의 중심에 있다는 것, 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가정보다도 교회보다도 돈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현실이, 그 삶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가정과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돈은 없어도 되지만 가정은 또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가정과 교회가 또는 직장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고 기도를 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큰아들 에서의 입장에서는 속은 것이고 억울할 수도 있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그렇게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 야비한 동생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일들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뭐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더 많이 하는 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더라면, 뭐 그러면 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내게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상은 자유니까 마음껏 하겠지만 아무리 그런 상상해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현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 있는 나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서가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3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동생에게만 축복하고 내게는 주실 복이 없습니까? 할 때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동생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속에 분노만 안고 가버렸다면 그 남아있는 복도 못 받았다니까요. 지금의 이 현실을 인정하고 에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남아있는 복이라도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억울하다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또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도 지금 아버지에게 말할 때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세요. 축복의 기도입니다. 당신 행복해라는 말도 일종의 축복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주는 것도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단다, 이 말도 축복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한자 뜻대로 해보면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말의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 복을 빌어 주세요, 이건 잘못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의 하나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표현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게 섞어서 막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을 그냥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강복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언어에는 사회성이 있어서 문법적으로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널리 오랫동안 통용되면,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분명히 문법으로는 잘못됐는데 이게 표준말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국어 사전에서조차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풀이합니다. 1. 남을 위하여 복을 빔 또는 비는 일. 2.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복을 일컬을 때도 사용. 기독교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복으로 같이 혼용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국어 사전에서 이제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날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복이라는 말과 같이 통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거죠. 오늘은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축복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헷갈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눕니다. 이 축복하는 모습 속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축복해야 되는 줄. 근데 이 축복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좀 항상 축복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 참 우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샘병원 자주 가시죠. 안양 샘병원에 가면은 병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의료원장으로 계시는 박상은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과 전문이고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이 당뇨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박상은 원장님하고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하고 쌍둥이입니다. 이 박상진 교수님,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이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이분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배경,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고 7남매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온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천대 만대의 은혜의 가문을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볼 만합니다. 아버지가 1918년생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 박상진 교수님이 그 책을 썼는데 은혜 가문 세우기 7가지 계명도 있어요. 경외의 원리, 각인의 원리, 대화의 원리, 긍정의 원리, 은사의 원리, 계획의 원리, 기도의 원리. 여러분 혹 책을 읽어보시고 더 알기를 바라고요. 제가 느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참 잘 키웠어요. 아버지가 이 7명의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놓았는지.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끊임없이 축복했어요. 항상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게 바로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항상 축복하는 것이구나. 그게 답이에요. 이삭이 오늘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축복하느냐? 26절입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옷가지를 만지면서 냄새까지 맡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비벼주고 손을 잡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해요. 어릴 때는 또 많이 그렇게 안아주고 그러다가도 청소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손잡아 본 적이 10년도, 20년도 더 됐을지도 몰라요. 가족들과 얼마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자녀들의 옷 냄새를 언제 맡아보셨는지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냄새가 저리 나는데도 갈아입으라 말 안 하면 옷도 갈아입을 생각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를 줄은 잘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찌든 때 땀 냄새 폴폴 나는 옷들은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하나님이 보여준 증표잖아요. 땀에 절인 것 같은 옷을 안고는 축복해야 합니다. 더 잘 커라, 더 건강해라, 이렇게만 자라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남아서 내면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40살, 50살이 되었어도 치료되지 않은 내면 아이로 남아서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 저도 어릴 때 자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다투고 또는 자녀들에게 꾸중을 하다가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과 아이들에게 손찌검까지 했거든요. 이때 자녀가 받는 충격은 일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상담에서는 이것을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심리적 작은 인격입니다.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을 그대로 닮은 어린 아이가 내 안에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내면 아이, inner child가 있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예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도리어 공포와 두려움, 아픔, 상처가 내면 아이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일생 동안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눌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삭과 야곱에게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축복하는 관계가 접촉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접촉.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접촉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고는 창세기 2장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죠. 이끌어 오신다는 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친정 아빠가 이 신부를, 딸을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접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접촉하게 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부대껴야 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접촉된 삶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대로 되거든요. 예수님 사역도 항상 접촉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그 눈빛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잡으시고 누군가 자기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신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서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도리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요. 항상 예수님도 사람들을,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은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모이고 부대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접촉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되었고 그 믿음을 영원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갔잖아요. 만나고 부대끼고 접촉할 때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접촉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마음껏 축복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잠언에서도 18장 21절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요. 말로 죽이고 말로 살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은혜를 아들에게 다 씹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가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도 식물이 살아남는 것은 밤중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거든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있을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최고의 복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너무 아들에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삭이라면 이보다 더한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뭘까요?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교수 되고 박사 되고 막 다 되어라. 부자 되라.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리라고 저도 축복해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싶어요. 목사만 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으로 빌어주고 싶은 마음. 오늘 이삭이 이 아들 야곱을 무한정으로 축복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무한정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도록, 은혜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이 선포되는 가정, 아버지가 늘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하는 가정, 자녀들도 부모님을 늘 축복하는 가정,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축복이 선포되는 가정, 그 축복대로 그 가정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가족을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복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고 있어. 너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서로 축복하는 관계. 오늘 가족끼리 앉으셨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이렇게 인색합니다. 축복을 너무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가족이 아니라서 그랬군요. 우리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나 예수 가족이나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집의 복덩어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었습니다. 그 축복하는 말대로 될 겁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